오늘 사도행전 18장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 많은 지식인층들을 향해, 그리고 부유한 그 사람들, 많은 걸 누리며 사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어요. 좋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예비해 두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른 성경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이름이고 하나는 애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를 만나서 이제 동역을 하게 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원래 로마에서 살았는데 기독교 박해 때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밀려서 쫓겨온 인생처럼 서글프게 거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인생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들이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무릎 꿇은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쫓겨나고 억지로 등 떠밀리고 해서 이게 뭐지? 이게 뭔가 하면서 그들이 강권적으로 어느 곳에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What is it?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은혜예요. 은혜의 양식이죠. 이게 뭐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 내리는 이슬처럼 만나가 내렸다 그러죠.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슬이 내려와서, 저는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건조한데 어떻게 식물들이 사나 그랬는데 이슬 먹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이슬입니다. 은혜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옷이 젖어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섭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는 기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바울의 평생 친구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올까? 브리스길라는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름으로 봐서 브리스길라는 귀족이었을 것이다. 아굴라는 평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윌리엄,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더 큰 일을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불렀던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하여튼간 요즘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 남자가 먼저 와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 강장로님 같이 아내가 장로님이시고 말이죠, 남편은 권사님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부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왔어요. 이민으로 왔어요.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사람, 클라우디우스지요. 그 황제가 주 41년에 즉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만히 보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로마는 끝없이 군인을 모집해서 징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살인할 수 없다고 군대를 반대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주후 49년에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본토에서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죠. 이 브리기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때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 부부는 자기 본거지에서 생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그런 신세예요. 마치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부도를 맞거나 또 실직을 해서 그때 많이 미국으로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달픈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강권적으로 미국에 보내서 여기서 예수 믿게 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생계를 위해서 함께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거했다. 그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 부부는 평생의 동역자이고 또 좋은 친구였던 거죠. 그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모든 재물을 주께 바쳤습니다. 자기 집도 교회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들의 헌신과 봉사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로마 교회 그런 신도들에게 그런 곳에서 다 사역을 했거든요. 이 부부가 많은 감화를 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를 가리켜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우리 인생 성공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 서로에게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런데 그건 대부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지요.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늘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먼저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아주 좀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들 선교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울을 이렇게 잘 유심히 보면 이분의 성격을 알게 돼요. 이분은 솔직합니다.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매우 인내하고 품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도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이분이 아주 과격할 만큼 화도 내시고요. 또 할 말을 꼭 해요.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이 원칙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옳고 그름이 명백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해야 돼요.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 죄인을 우리가 품는다고 그의 악행까지, 그의 죄악까지 용납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빵을 만들려고 계란을 깼어요. 5개 깼는데 5번째 계란이 썩었네. 까만 게 나왔어요. 5개 중에 하나인데 20%밖에 안 되는데 괜찮겠지. 이거 져서 빵 만드나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는 모두 파멸시켜요. 그래서 죄는 경계하고 분리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이나 거짓말하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고 남의 말을 하는 사람 멀리하라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의 길을 막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허무는 거잖아요. 이런 죄는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화날 때 내가 화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탄식하는 그 심정이 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단호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옷을 털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 3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가 복음을 전해서 악인이 정말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면 너는 그의 피값을, 너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했다면 나는 그 피의 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 말씀이에요. 비방하고 거절하는 태도에 대해 주님이 주신 처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이 책임의식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번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 바울에게는요, 항상 두 부류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인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대적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그 교만, 영적 교만,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너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 대적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부도덕함, 그리고 세속주의, 믿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해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안다고, 내가 잘 믿는다, 내가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 교만을 가진 자, 복음의 회방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허물어요. 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비판해요. 구원의 문을 가로막아요. 또 교회 안에 이방인 대적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도덕적인 무지와 윤리적인 불감증에 빠진 자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과 미의 여신, 그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서 공식적으로 몸파는 창녀들, 신전의 성스러운 창녀들이라 그랬어요. 그 창녀들이 1000명 이상 있었대요. 그 기록에 나와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예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성적인 방종, 윤리적인 방종은 누구나 다 하는 유행이에요. 그리고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인간적인 집단이 되고 맙니다. 이민교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친목회나 한인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와서 잡담하다가. 세상적으로는 그분이 인텔리예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고는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전통을 자꾸 비판하고 부딪혀요.
교회 안에서 성경은 옛날에나 적용되는 고리타분한 원칙인데 아직도 성경을 믿어요. 우리가 현대인인데. 주일 성수하라는 거 그거 도구마 아니에요? 11조 하라 그러는데 그거 율법 아니에요? 술 안 먹는 크리스찬 아직도 꼴통같이 그렇게 믿으시네.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융통성 없이 종교에 매여서야 되겠느냐고 그것도 막 대범하게 말해요. 그냥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와인을 못 끊어서 가끔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봐줄만 해요. 그런데 만일 직분자가 이런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본이 되겠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대립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방인, 유대인, 먹는 자와 먹지 않는 그런 사람. 그 당시에는 술, 담배처럼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 먹는 거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했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한테도 꼭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지기 힘든 이 율법의 짐을 왜 새로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울 수 있겠느냐? 강요하지 말자. 여러분, 정통신앙은 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지요. 인간의 의는 모두가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부끄러움을 생각하며 겸손하라. 성경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속되고 죄인이라고 생각돼서 너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야. 난 하나님께 못 가요. 난 부끄러워요. 아직 술도 못 끊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네가 죄인이고 네가 병든 자라는 거 깨닫는다면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회개할 것 없는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균형이에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공동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이지요.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저 사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거 못 갚는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지요. 자,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 회심자를 준비하셔서 사도님, 회당에 못 들어가시게 됐다면서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에서 교회하죠. 이렇게 한 거예요. 회당 옆에 있는 자기 집을 바울에게 제공했다. 그 집이 고린도의 복음 사역의 근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요 항상 핍박과 방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준비된 자를 예비하셔가지고 말이죠, 그가 다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 참 너무 재밌으세요. 이렇게 일하세요.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이 예수 믿다. 이거 쉽게 비유해보면 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주지스님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9절부터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너 실망하지 말고 열매 없다고 떠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예요? 임마누엘. 그죠? 성육신 사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잖아. 누구도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 성중에 많은 내 백성이 있다. 너 그거 아니? 계속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 전해. 마치 엘리야가 두려워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내 복음만 전해라. 그런 말씀이지요.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속상하고 힘들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회당장도 돌아오지 않았느냐. 준비된 영혼,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 주변에 많지 않느냐.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느냐. 앞으로 또 준비된 영혼들, 내 백성이 여기 많다. 힘을 내라 격려해 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사실 거기서 이제 할 일 다 하면 또 금방 떠나잖아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게 돼요.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1년 6개월 바울이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래 머문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장기 목회를 한 그런 사역을 한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과 결별을 선언했거든요. 저주하듯이 말했어요. 너희 피값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말 다 했다. 할 일도 다 했다. 주님, 내가 이 꼴을 당하고도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걸 보고도 여기 계속 사역해야 되나요?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거기 머물러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교회를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아무개 때문에 불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때문에, 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대부분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감정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미운 얼굴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과 자꾸 마주쳐야 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두려워서 나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큰 교회 가서 그냥 나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울의 심정이 그랬겠지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 돼야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반대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떠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여기 머물고 싶지만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을까? 아니면 나는 떠나고 싶고 꼴도 보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수님 때문에
머무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 예수의 종,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싫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떠나려 했다가 예수님 때문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면 분명히 선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깨달음, 이 은혜가, 또 이 순종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름값하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